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바로 부름으로 시작하는데 원래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가 있냐면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깊고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적그리스도와 반대에 있는 형제들이니까 그러나 그런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는 자들, 한 그룹이고요. 나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한 그룹. 우리는 서로 어떻게 연결돼요? 그러나로.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로. 반대입니다. 그들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사망이 있고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10절,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거짓을 믿음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앞에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는 자들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과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 관하여. 처음에 1장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중간에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 얘기했어요. 다시 돌아와야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냐? 입니다. 너희는 위로를 받는다고 1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7절에 나와 있죠. 1장 7절에. 1장부터 이어진 이 인사말,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현재 견디고 있고 장래까지 끝까지 견뎌야 될 성도들에게 주는 한 단락의 교훈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떤 이들이냐? 사랑받는,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이라. 이미 4절, 1장 4절에 너희 믿음으로 인내로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감사한다. 늘 감사한다. 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 적그리스도와 더러운 영에게 굴복하지 않냐고 견디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께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사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신의학대 영화를 본 분들도 느꼈겠지만, 하나님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죠? 그분들은 그분 신앙이고 나는 내 신앙인데도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역경을 이기고 있는 것을 보면 감사가 나오죠. 감사하노라. 한 가지도 적그리스도와 닮지 않았어요. 단 한 조각도 우상에게 연합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볼 때 진실하고 큰 감사가 나옵니다. 정말로. 자, 우리는요, 처음이 달라요. 너희를 선택하사. 시작부터 달라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사람의 본질이 달라요. 너희 아비는 마귀요, 우리 아비는 하나님이요. 제가 오늘 짤막짤막하게 갑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못 오가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못 오가지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적그리스도는 불법하고 진리를 거치도 덮지만 우리는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적그리스도는 멸망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구원을 받고. 13절 말씀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과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사람. 이렇게 영원히 나누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나눕니다. 이 멸망하는 자하고 하나도 다 있지 않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환갑 기념 전신 건강검진을 했어요. 전신은 신체 검사고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라 그러지 그걸? 아까 말했는데 건강검진. 예, 안 하는 게 사실 좋아요. 예. 30살부터 하면 30살 때부터 돈이 엄청 나가고 50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50 먹어 해도 별 문제 없어요. 왜? 원래 50 먹으면 약간 사는 게 정상이에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검진하고 문제 있다고 기준표가 20대 기준이야. 60 먹어도 20 기준, 80 먹어도 20 기준. 제가 늘 20을 기준으로 놓으면 내일 모레 안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40 먹었으면 40 표준을 봐야죠. 예. 아시겠죠? 예. 자, 최고로 컨디션 좋은 간을 갖다 놓고 당신은 내일 모레 죽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상한 걸 갖다 놓고 그거보다 더 상해서 문제입니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참말로.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건강검진 말 나온 김에 60 기념으로 한번 했는데 깨끗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40도 안 돼놓고 벌써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죠? 근데 적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다. 사망과 아무 관계없다. 영적으로 스캔하면 쫙 해보니까 야,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런 판단은 누가 할까요?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은 영이 된다 그랬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준다 그랬어요. 영혼이 깨끗하고요, 건강할수록, 예, 건강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큽니다. 첫째로 여러분, 병이 없으면 맨 처음 좋은 게 뭐예요? 혈색이 좋죠. 맥박 좋죠. 밥맛 좋죠. 그죠? 건강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 안 좋으면요, 입맛이 떨어진다 그러죠. 예, 그럼 에너지원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몸 쓰는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무기력하고요. 안색도 안 좋죠. 맨 처음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얼굴부터 보잖아요. 의사 아니어도 얼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굴이 푸딩딩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얼굴이 홍조를 띠고 불그스름하니 어떻게 해요? 건강해 보인다, 이쁘다, 그러죠? 기본이요, 기본. 영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하면 영적인 열기가 올라와요. 기본적으로 냉랭하고 무덤덤하고 이거는 많이 상한 거예요. 많이 상한 거예요. 찬송 부르는데 아까 그랬죠. 시편을 봐보세요. 아침의 주의 인자 하심이. 여러분, 영화 중에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요거 지은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 교회 관리 집사로 일하고 있는 그 시대에 나 같은 죄인 작사한 사람이, 이 양반이 원래 노예상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으면서 죽여 나쁜 짓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 쓸고 닦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영국에 국회의원 2사람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영화 보면 나와요.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한 친구는 예수님을 띄엄띄엄 믿는데, 믿는 것도 아니죠. 그냥 교회만 다녀요. 영국 사람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수상이 되지, 영국 수상. 근데 진짜로 믿는 이 친구가 노예무역을 폐지하자 그랬어요. 근데 본인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마약으로 진통제를 삼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말입니다. 영성이 좋을 때 어떻게 하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잔디밭에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누워요. 그러면 잔디가 이슬에 젖어 있겠죠. 근데 그 촉촉한 잔디에 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막 뜨는데 이러고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뭇잎 사이에 거미줄이 쳐져 있죠. 거미에도 이슬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거미줄에도 이슬이 묻어 있고. 야, 이런 거 서울 사람들 아시죠? 본 적 있죠? 예. 우리 시골에서는 자주 봤거든요. 거미 잡아가지고 실 이렇게 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 거미줄에 네트처럼 물이 묻어 있으면 탱 하면 물이 타닥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슬이. 이런 낭만에 이 순간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오묘하게 거미줄에 어디서 나오고 똥꼬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라면서 막 굉장히 영생이 풍부하죠. 예? 영생이 말입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야, 저 거미줄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을까? 주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니이다. 예? 이러니까요. 어떤 생각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적그리스도에게 죄에게 닿아 있지 않은 사람, 그 영의 건강함이 언어에서, 얼굴에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요 역시 나타납니다. 눈이 퀭하고요. 제일 힘든 게 눈빛이 나가버린 사람들입니다. 눈빛이 힘이 떨어지고 흐려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예. 몸은 파란데 눈빛이 살아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요것만 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는 환경이 좀 힘들어가지고 잠시 몸이 좀 이 육체가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눈이 흐려진다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감사해요. 핍박과 환난 중에도 이 세상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그 살아있음이 보여서 감사해요. 선택하고 구원의 이르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안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너희가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그 구원에 이르게 부르셨으니. 우리 번역에는 구원이 빠져버렸죠. 그렇죠? 근데 원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아직까지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아직까지 구원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갈라디아 놈들은 성령을 씌워서 육체로 마친 놈들이 들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는 말이죠. 없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도 감사하죠. 이거는 자기가 한 일을 은근히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이 엄청 잘 됐어요. 우리가 꼭 뭐 잘 된다는 걸 너무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어머니를 기쁘게 되는 일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뭐라냐면 좋아가지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놈아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다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자랑하게 막 그렇게 된 사람 있어요? 없죠. 예수를 보고 한 지혜로운 여인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 옆에 마리아가 있었다 칩시다. 마리아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겁나 감격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교만하기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바울이 은근히 끝에 와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택하시면 어쨌든 복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신들을 택하시고 나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바울이 그럼 여기서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해야죠. 얼마나 기쁘고 이 기쁨이 큰지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들리는데 이 소리가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있다. 1장 4절 너희가 견디고 있는 현재입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소문이 여러 교회에 퍼졌으니 바울이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가서 전한 바울이 얼마나 기쁩니까?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빌립보 가면서 뒤지 두드려 맞았죠. 치료도 못 받고 쫓겨 추방을 당했어요. 빌립보 도시에서 추방. 온몸을 상처 입은 상태에서 추방돼갖고 간 데가 데살로니가예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예. 그런데 거기서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인간적으로 바울은 생김새 자체가 별로 그렇게 호감이 안 가는 그런 얼굴형이었다고 내려오는 소리가 그렇잖아요. 내려오는 소리가 그래요. 추남이었다고. 이제 천국 가서 보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오는 소리가 그래요. 거기다가 몸은 막 다쳐갖고 있지. 헬라 말도 잘하긴 하는데 보니까 유대 사람이지. 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얼마나 사람들이 믿음을 강하게 하셨는데 그 거기도 오래 못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들은 복음이 강력하고 깊었다는 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여기서 가르친 내용들이 지금 반복된 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쳤는지, 즉 이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열심히 믿고 집중하여 사모하여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싸움도 능히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지금 잘하고 있죠. 벗어나지 마라. 그 길에서 멈추지 마라. 길을 막는 자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싸우라. 장애물 있으면 치워라. 쉬지 말고.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딱 서 있어라. 다윗처럼 반석 위에 서 있어라. 예. 우리가 직접 말로 한 적이 있고 또 계속 편지를 써서 권하는 바, 당신들은 진리를 지켜야 한다. 여기 보면 전통들을 붙들라 그러죠. 야,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는 이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막 뭐라 했죠. 앞에 붙은 말 잡으세요. 그건 사람의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거라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뭐예요?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가르침이잖아요. 우리에게. 바울과 사도들에게 받은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 증명이 됐습니까? 로마서에서 이미 다윗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랬죠. 예. 옛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말을 그대로 다시 가르쳐 준 겁니다. 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의 전통이 있고요. 믿음의 사람의 전통이 있어요. 옛적 선한 길. 그들이 받은 구원,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 여호수아가 받은 구원, 다윗이 받은 구원, 다니엘이 받은 구원, 그 구원, 그들이 말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그걸 그대로 말했으니 여러분들은 들은 대로 지켜라. 여러분 이게 참된 전통입니다. 진짜 지켜야 할 전통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서 구원받은 그 길입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지금이나 나중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 성경에요. 우리가 꼭 좋아하는 거 있죠. 현재나 장래나 어떤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죠? 끊을 수 없으라 하면은 그거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망이나 기품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천사리나 어떤 권세라도 옛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온 그 신앙의 전통에서 나를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들이 그 길을 걸었고 그들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서 떼어놓으려 했는데 실패하고 갔죠. 아무도 못 떼어놨어요. 다니엘 그 친구들이 걸었던 그 길 말입니다. 누구도 변질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엿가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톡에만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는 것만 전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엿가락은 휘기도 합니다. 그죠? 휘어요. 휘면은 방향이 틀어집니다. 방향이 틀어지면 죽는 겁니다. 봐보세요. 엿가락 이렇게 고등학교 쭉 가면 이렇게 갈 건데 이거를 꺾어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옆으로 가죠. 우리 신앙이 변질되면 그럽니다. 그럼 변질은 또 뭐죠? 썩지요. 썩어요. 한 번에 다 썩는 거 아닙니다. 먼저 썩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씩 썩어요. 끝내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껍데기만 남아요. 껍데기만. 저기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저기 유럽에 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았던 도시가 있어요. 거기 베수비오 화산이라는 큰 화산이 있는데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폭발했는지 그 화산 분화구를 보면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야, 이런 일이 죽겠구나.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발굴을 해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나타나더래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화산재가 그냥 모닥불 피우고 나오는 재가 아닙니다. 화산재라는 것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불가루, 돌가루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다 불살라버립니다. 수검댕이 만들어버린다고. 호흡하면 마시는 순간 그 가스에도 쓰러지지만 불이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덮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타져 죽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매몰된 경우도 있겠죠. 매몰됐는데 다 썩 없어져가지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영상에 보는 막 그 애기 부둥켜 안고 죽은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요, 사람이 죽어 있었는데 썩어 없어지고 빈 공간이 생긴 데다가 뭘 주물을 집어넣어가지고 틀을 번뜬 겁니다. 없어요.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사람 화상 아닙니다. 번뜬 겁니다. 번뜬 거. 텅 빈 공간을 나비라든지 뭐 석고라든지 부어봤더니 틀이 나오는데 옛날에 사람이 죽어 있었던 그 모양이 그냥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 비어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죽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껍데기만 남았어요. 틀만 텅 비어 있고. 믿음이 변질되면 그렇습니다. 왜 지금 이야기하냐? 믿음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은 그건 틀이 없어요. 변질된 사람은 나름대로 처음 믿음이란 것이 있었던 것 같은 그때 그 이상한 모양이 하나 있어요. 믿음 비스코로한 모양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딱 뜨면 살아있잖아요. 그죠? 손바닥 이렇게 딱 찍으면 나오죠. 근데요, 죽은 사람도 틀은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갖다 놓으면 살아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그거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러죠. 살아있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은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변질된 믿음은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속에 믿음의 실질이 없습니다. 살이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까지 오면 기도입니다. 이제 권면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분에 보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안과 은혜를 통한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자, 기도는 누구에게요? 아버지. 그렇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1장 3절에 이 잘하는 것, 1장 4절 5절에 고난과 핍박을 이긴 성도에 대해서 큰 사랑을 담아서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이제 저도 알겠어요.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20년 넘었구나. 20년 넘었네. 많은 기도를 했지요. 개인적으로도 하고 목회자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 놀랍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손 딱 얹으면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쫙 뚫린 사람이 있고 담벼락이 있는 것처럼 막힌 사람이 있고, 물론 한 사람이 이런 경우에 됐다가 저런 경우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영적으로 항상 막혀 있으면 곤란하죠.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요, 때마다 시마다 달라요. 느낌이 진짜로 확실하게 와요. 야, 기가 막힙니다. 이 16절 보세요. 짧은 말이지만 얼마나 이게 진심일 뿐만 아니라 이 진심을 끌어내는 사람들이 막 사랑을 담아 기도해야 되지만
사랑을 나한테 막 집어 넣어가지고 다시 끌어낸 것 같은 사람들, 예.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사람 막. 예.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해보세요. 자, 뒤에 우리 임 집사님, 자, 우리 둘째 아들 데리고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그래도 이쁜데 기도하려고 이러느라고 안고 딱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얘가 내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죠. 예? 얘는 엄마 기도 소리만 뜨겁게 들어요. 그렇지만 그 뜨거운 기도 뭐냐면 얘가 엄마 마음에 막 사랑을 막 불러일으키니까 막 이서 막 나간단 말이죠. 예, 지가 사랑을 집어넣어서 다시 끄집어 받는 것처럼 이런 교회란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크게 세 가지를 주신대요. 세 가지를 주기를 원하여 기도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신 이미 받았어요. 절대로 예수를 떠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또 세 번째가 선한 소망이라고 했어요. 물론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소망 안에는 위로도 은혜도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 번역하고 순서가 좀 다릅니다. 우리 번역에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두 개가 나눠져 있죠. 예.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뭐냐면 영원한 위로와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결국 주려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 환난과 핍박의 소망. 예수 자신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 사랑하여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는데 은혜와 위로로 이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그렇게 받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왜 유독 여기서 지금 언급되냐? 다른 말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 기도할 때 딱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이미 겪으시고 이기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저희는 뭐라고 해서 항상 그를 깊이 생각하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는데 십자가는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건데 그것까지 참았다는 것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 예수를 생각하면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마라. 그랬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신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사랑의 부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핍박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여기서 보신 분이 많으니까 엊그제 우리가 본 영화에도 보세요. 그 핍박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음. 내가 핍박 중에 믿음이 있어. 이건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핍박 가운데 견디고 있는 교회는 영원한 위로와 은혜를 통한 선한 소망을 받습니다. 예, 소망이 커집니다. 핍박받는 교회가 나중에 사람은 전멸했을지라도 그들이 가진 소망은 20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남아있습니다. 만일 이 소망,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구원의 소망을 잃었다면 지인장에 적그리스도에 엎드렸을 것이고 우상 앞에 제물을 바쳤을 겁니다. 이거는 전날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장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요, 사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대신에 그들이 하고 싶은 데는 엄청나게 신을 구합니다. 무슨 신이여 도와주셔서, 무슨 신이여 도와. 요즘에는 연애 프로그램의 자막에도 신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뭔신 강림 무신이여 도와주셔서 대놓고 자막을 붙입니다. 막 스포츠 경기에서 1점 남을 때는 누구 신이여 도와주셔서 이런 자막 붙어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캐스터나 해설위원들 있죠. 스포츠 해설위원들. 옛날에 종교성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말하요. 작두를 타야겠네요. 막 저희들끼리. 그러면서 또 뭘 맞췄다고 무슨 뭐 자리를 피하겠네요. 뭐 점쟁이 비슷한 거. 또 막 누구 도와주세요. 막 뭐 승리의 여신이 어쩌고 막 하면서 굉장히 종교적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하나님 이름은요 없습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로 다닙니다.
점은 왜 보죠? 장래를 알고자. 그죠? 장래를 알고자. 참 어리석습니다. 5분 후를 알 수 있으면 세계를 지배한다니까요. 근데 그 수많은 점쟁이들은 거기 왜 앉아 있는가 봐보세요. 5,000원짜리, 만원짜리 장사하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죠? 자기들 투자해가지고 세계 제일 갑부가 될 수 있을 텐데 내일을 알 수 있으면 자기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애들이 점 보러 갑니까? 90년대 말에 저기 테크노마트가 개관했어요. 어마어마한 인기였어요. 토요일 되면 진짜 박이 터질 뻔할 정도로 엄청났어요. 옛날에는 인터넷 예매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몇 년 지나니까 인원이 좀 주니까 영화관 매표소 옆에다가 타로 부스를 만들었어요. 점 보는데 쫙 만들어놨어요. 요즘에는 저 롯데월드인가 롯데 뭐 빌딩인가 뭐 어디 거기 있다면서요. 별 군데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 대학로, 왜 대학로라고 하는지 하면 제가 알기로 옛날 서울대가 거기 있었다고 그러더만요. 예, 경성제국대가 거기 있었는지. 그래서 대학로라고 이름 붙이는데 그 엘리트들이 다니는 길에 왜 그리 점집이 많은가? 조금 들어가면 거기 미아리고기 또 점집이 있잖아요. 이야, 점은 장래를 알고 싶은데 그 점쟁이가 장래를 아나요? 아니죠. 자기도 들어서 안다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죠? 귀신이 가르쳐주죠. 그 뭐예요? 신이잖아요, 신. 그러면서 말하면 무신론자래요.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소위 이름하여 메이저 종교는 내가 안 믿는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잡신은 믿는다는 얘기죠. 근데 큰 신들은 모르는 잡신들이 하는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알지만 이 잡신들이 전부 다 큰 신이라고 말하는 다른 종교는 연결되어 있어요. 힌두교하고 연결되어 있고 불교하고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하고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신앙하고는 모든 선이 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속마음을 말하면 예수 안 믿겠다고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왜 제사를 하냐고요 도대체. 그 돈 아껴갖고 차라리 어디 가서 여인을 갔다 오지. 얼마나 거짓입니까.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 소망이 없으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종교를 알아서 묘 가서 전했습니까? 종교라는 개념을 알고 혹은 모르고 뭐 어떤 신을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사상에 엎드리고 거기서 생선 뜯어 먹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죠. 예. 아무것도 몰라서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봐보세요. 모르면서 왜 신이라고 섬기냐고요. 알면서 섬겨야죠. 알면서 섬겨도 잘못되고 모르면서 섬겨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신이라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주장하는 존재잖아요. 이 생과 내세를 다스리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런 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머리 박아버렸다. 이거야말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얼굴도 안 보고 시집 갈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 하지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예. 비싸고 귀한 것일수록 한번 봅시다 그런다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으면 반드시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 애가 그랬어요. 친구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걔들도 믿는 애들인데 타로 그거를 보고 시험 때만 보면 그걸 본대요. 근데 꼭 그 보는 애들이 오늘 막 점괘가 잘 나왔다고 그러고 시험 끝나면 다 망친대요. 그래서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 근데 그랬어요. 걔들도 믿는 애들인데 그러더라고. 믿는 애들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겠지. 그렇죠?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지. 교회를 다니니까 점을 보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점을 봅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 예수에는 없다 그랬는데, 아니 예수를 믿고도 점을 볼 수 있고 귀신을 삼을 수 있으면 어디 순교자가 나올 필요가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까는 굳게 서라 그랬죠. 사도가 우리에게 두 가지 말합니다. 강하게 버티라, 싸우라. 그러나 그것만 말하진 않습니다. 그 힘듦과 아픔을 압니다. 본인이 경험해봤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또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위로하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나죠. 그렇죠? 우리가 위로라는 말도 한편으로만 써요. 한편. 그게 무슨 말이냐? 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어깨를 따둑거리면서 괜찮아, 너도 잘했어, 이런 위로. 약한 자에게 너 약해도 너는 그래도 존귀한 자녀야, 이런 위로. 그것만 위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자가 아니고요, 싸우고 있는 자에게. 잘 보세요. 져서 시무룩한 사람만이 아니고 힘들게 싸우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 대적하는 자하고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지요. 뒤지에 두드려 맞고 져가지고 심락하고 이제 나 안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한 번만 더 해봐,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할 거예요. 모든 선한 말과 행위마다 확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위로했으면 이제 괜찮아, 저도 가서 저기 밥 먹고 쉬어, 이래야 될 건데, 데살로니가 지기는 뭘 져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근데 힘들다고 주저앉으면요, 지는 거예요. 이 지는 것은 위로가 필요가 없어요. 사망이니까. 죽어버린데 위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위로가 안 되는 싸움이라고요. 이겨야지. 그래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당하게 서라, 싸우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 1장에 나왔잖아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면서, 이 말씀,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 위로는 이기게 하는 위로예요. 진짜 위로는 그런 위로죠. 수술이 잘 안 돼서 내일 가셔야 된답니다. 그러나 하루 더 살 수 있으니까 위로를 좀 받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예? 와, 아파 죽겠는데 버텨봐. 수술하고 후유증도 좀 있고, 이거 나중에 재활하는데 1년 걸린대. 뼈가 뽀개졌으니 그렇지. 그러나 힘을 내. 1년 후에 너 같이 달릴 수 있어. 산예배 갈 수 있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힘든 산예배 재활 훈련 안 해야지. 그럴래요? 아니죠. 예, 다리만 고쳐주신다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러지 않아요? 박살 내버릴까 그냥? 여러분, 아니 뭐가 위로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를 보시라는 말이에요. 모든 선한 말과 행위마다 굳건하게 하시기를. 예수 믿을래? 아니면은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부인하고 살래?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순교자를 보는 그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칼 댄 사람마다 전부 다 죄송합니다. 예수 그만 믿겠습니다. 10명이 다 그렇게 나왔어요. 뒤에 90명 남았는데 그럼 뒤에 90명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서 옆에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부인한 사람, 두 번째 부인한 사람 지그들끼리 붙들고 너도 무서워서 부인했구나. 괜찮아. 우리 다음에 기회가 있을까?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용서해 주실까? 이러고 있어요. 뒤에 90명이 남았고 그거 보고 있어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자기들은 막 오셔. 진짜 위로하고 있잖아요. 괜찮아. 야, 너도 무서웠구나. 이제 10명이 못 있게 앉아가지고 나도 너무 무서웠어. 괜찮아. 하나님은 네 마음 내 마음 다 이해하셔.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 위로를 이런 식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10사람이 전부 다 목 잘려 죽었어요. 뒤에 9명 중에 혹 무서워서 부인한 사람 나올지 몰라도요. 아까 그건 한 사람도 위로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 여러분 70명 80명 위로받고 주를 죽겠습니다. 눈물 쭉쭉 흘리면서 마지막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마을 사람이 100% 순교한 데도 있다니까요. 한 마을이 100%. 하나님 우리의 주신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사랑하시고 선한 소망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위로로 완전합니다. 선한 말과 행위를 확고하게 하는 힘이 되는 위로입니다. 보십시오. 이것 빼고 어디서 확실한 믿음의 말을 하게 하는 위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은 또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장 3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영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감사가 나오고 16절 17절 같은 위로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축복의 기도가 우리 귓가에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화로가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아니 본래부터 말씀으로 참 교회됨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소망을 갖고 싶습니다. 이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주시겠지만 더욱 주님이 위로하시는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인내로서 싸우고 이겨나가는 교회라 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움으로 우리에게 머지않아 무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을 압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고 난 다음에 한없이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면서 패함의 위로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싸우고 견디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아들이요 무지하고 힘없고 믿음도 작은 자로서 감히 주의 말씀을 들기도 부끄럽습니다.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여 나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으니 기쁘고 감사하다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많은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아버지 그 믿음을 갖도록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으며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믿음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입을 다물 때 외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어서 움츠릴 때 뛰쳐나가는 교회가 있고 기도가 무서워서 입을 다물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입을 열어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신론은 될 수 없고 예수를 믿으면 점을 볼 수도 없습니다. 진리를 가졌으면 예배하고 기도하지 진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맞지. 하나님 나라 소망한다 하면서도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의 50에 100년의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일을 지금 할 것이고, 옛적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옛적은 뒤에 있는 것이고, 미래가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장래에 다가오는 것, 천국은 우리에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서로 마주보며 달려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절대 누구도 이 사이에 끼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멈추는 일 없게 하옵소서. 달려감으로 주님을 만날 때는 영광주의 주님을 배울 것이나 돌이켜 등을 돌리고 주님을 배울 날에는 정말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는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지식만도 아니고 주 예수와 같이 성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저 적그리스도에게 패하지 아니하고 이겨서 주님을 배우겠습니다. 주님 배울 때까지 주님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조상들의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선한 소망으로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